교회가 창립 28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 9가지, 선교하는 교회, 민족과 함께하는 교회, 입체적인 선교, 좀 풀어서 썼죠.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입니다. 민주적인 교회, 에큐메니카라는 교회. 에큐메니카라는 것은 타 교파, 타 종교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갖는 교회다, 그런 뜻입니다.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교회, 성차별이 없는 교회, 항상 젊은 교회, 가족적인 공동체 교회. 이 9가지 선교 목표는 강남향림교회와 강남향림교회에서 분가한 들꽃향림교회의 정관 제1조에 공통된 두 교회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내용들이죠. 그래서 아마 이거 9가지를 뽑기 위해서 몇 달 세미나를 하고 발제를 하고 그래서 뽑았는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1993년도 5월 8일부터 9일 토요일 일요일 날 강남향림교회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첫 수련회를,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수련회 참석자가 한 10명 안쪽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밤새워 가면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할까 하는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이제 그 신앙생활의 경험과 또 앞으로 바라는 교회에 대한 꿈, 이런 걸 되살려서 나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그 나온 것을 워딩을 정해서 하나하나 적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적은 것들을, 같은 것들은 모으고 합하고 이렇게 해서 첫날 정해진 것이 9가지 선교 제목인데요.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모든 것을 고루 갖춘 그런 훌륭한 선교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의 생명은 이런 교회 이상이 오늘 우리의 교회 예배와 친교, 조직과 실천 모든 면에서 이 9가지 선교의 목표를 꽃피워 나가는 데 있습니다. 이상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공상일 뿐입니다. 이상은 현실을 유도하고 촉발하고 이상 가운데로 끌어내야지 그 이상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예배를 5월 16일 날 드렸더라고요. 그 인후빌딩에서 제일 처음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창립기념일을 잡으려면 5월 16일 날 잡아야 될 텐데 향림교회 창립기념일이 5월 17일입니다. 그럼 두 교회가 같이 겹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 주일인 5월 30일 날 교회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대개 교회가 모임을 시작하고 한 1년 정도 모임을 해서 그 다음에 창립 공인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이 정치인들도 준비된 후보 이런 게 있죠. 그렇듯이 우리 교회는 첫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일날 준비하고 그 다음 주일날 바로 그 노회나 모든 외부 인사들을 초청해서 창립 공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5월 30일을 창립 기념일로 하자. 그래서 5월 넷째 주, 대개 5월 넷째 주가 되죠. 넷째 주에 창립 공인 예배를 드린 것을 우리 창립 기념일로 삼은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는 그 해하고 올해하고 이 달력이 똑같아요. 날짜 순서 배치가. 이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사실은 창립 기념일을
5월 넷째 주가 아니고 5월 30일 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대개 이제 5월 넷째 주에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것도 역사를 들춰보면서 그게 맞겠구나 하는 것들을 고증해 보았습니다.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그때도 교회를 창립한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었는데, 성령 강림절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그들이 그 뜨거운 은사를 받고 교회를 시작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 사건에 초대교회도 시작됐고 강남향림교회도 시작된 것은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근데 성령 강림절에 그 모두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가 터졌죠. 그래서 방언이나 신유가 성령 강림절의 본질이다. 한국 교회들 그렇게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 방언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언은 기존의 전통, 제도, 권위의 억압 체제를 벗어버리고 각자 자기 자신의 한계를 초월해서 새로운 사랑 공동체, 생명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 하는 사건이 바로 방언의 사건입니다. 이런 선교의 원동력의 출발점이 바로 성령 체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성령 체험이라는 것은 그 오순절에 다락방에 여러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거기 사도행전에 보면 그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은 모두가 유태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인 거죠. 그런데 그들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 같은 것이 내려서 이들이 다른 말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아주 멸시하고 미워하던 이방인의 말로 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언 은사의 본질입니다. 만약 이 방언 은사를 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동안 멸시하고 모멸해왔던 대상인데 그 말로, 그들의 말로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게 됐어요. 야, 이런 재수없는 일이 있냐. 이거 우리가 이렇게 싫어하던 이방인들의 말로 기도를 하다니. 그러고 끝났으면 그냥 끝입니다. 은사가 아니죠. 그러나 그들이 모멸하고 멸시하던 이방인들의 말로 기도하던 것, 거기서 이들은 우리가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까지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겠다 하는 교훈을 얻고 출발하게 된 것이 바로 교회의 첫 번 은사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자기 한계, 그거를 깨부수는 은사입니다. 내가 가지고 고집하던 그것들을 깨부수고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던 그 사람들을 내 품에 안는 그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의 출발점이고 교회의 출발점입니다. 교회라는 게 그래요. 각각 다 다른 경험을 가지고 다 다른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는데 내 것을 고집하고 저놈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가 성립이 안 됩니다. 얼마 지나면 깨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회는 방언으로 자기들의 고집스러운 이념들, 그들의 전통, 자기들이 중시하던 그런 체계가 깨졌듯이 우리 자신이 깨져야지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아집과 한계와 내가 좋아하는 것들, 선호하는 것들, 이게 나다, 내놓으라 하는 것들이 다 깨지고 서로가 섬기는 위치에 남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교회가 출발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방언의 은사입니다. 오늘 그 본문은 이상적인 초대교회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공동으로 소유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갖고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물질적으로 평등하고 서로 필요한 만큼 나누어 쓸 수 있는 그런 풍요, 바로 이런 말씀을 본받아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들이 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될 때는, 이런 세계가 오게 되면 종교는 소멸하게 되고 신에 대한 관념이 소멸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음 기절을 봅시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갖추어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분명한 언어로 증언합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열심히 모이고 집마다 빵을 떼며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때 진짜 예배와 진정한 찬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웃의 고통이 현존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아무 거리낌 없이 찬양할 수 있겠어요? 미친놈이죠. 이웃은 막 아파 죽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여기서 좋다고 그러고 찬양하면 그 약간 맛이 간 사람 아닙니까? 한국교회는 지금 맛이 약간 간 상태예요. 이웃의 아픔이 있으면 우리가 진정한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고통당하는 이웃이 있으면 그 아픔이 점여져서 흔쾌한 찬양이 나오지 않아요. 기쁨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는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나누고 그들의 아픔이 다 해소되고 우리가 서로 손잡고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는 세상이 올 때 비로소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참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때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민주화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현실, 문제에 눈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름 위에 떠 있는 기독교를 우리의 구체적 역사 현실 속에서 찾게 되었고, 복음과 구원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찾을 게 아니로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발전과 전환이 이 한국의 독재 상황과 유신, 그런 군사정권 상황 아래서 눈뜨게 되고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우리가 바라는 교회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예언자적인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회의 바른 지표를 설정하고 이끌어가는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옳은 길이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듣든 안 듣든 외쳐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막스는 자본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길도 아름다운 말로 포장되어 있다. 우리 사회의 주장들은 저마다 그럴듯한 논리로,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과 참을 구별해내는 일, 진리를 선포하는 일, 우리 사회의 바른 지표를 세우기 위해서 잘못된 이데올로기들과 싸워나가는 일 등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바로 오늘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요소들과 싸워가면서 구원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것 자체가. 그런 의미에서 진보적인 교회에 대해서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실천은 없다, 이런 비판을 하는 것은 정확한 비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도 행동이고 중요한 실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은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실천입니다. 더군다나 한국 사회는 이념적인 갈등이 극심합니다. 친일파들이 자기들이 빠져나올 명분을 반공이라는 이념 속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반쪽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이념적 갈등은 맹목적인 죽기 살기 전투로 우리 사이에 존재해 왔습니다. 사람들이 뭐 잘해서 잘한다 그런 게 아니고요, 잘못해서 잘못한다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양쪽으로 갈려져 갖고 잘하는 일도 무조건 물고 뜯고 헐뜯고 꼬투리를 끄집어내는 것이 우리의 정치 형태입니다. 또 무조건 잘했다고 또 치켜 올리고 잘못한 것도 얘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정치 형태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 사회의 중심을 잡아야 될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언론입니다. 언론은 그 일, 행해진 일들의 팩트를 체크하는 것이죠. 이게 뭐가 진실인가 하는 것을 규명을 해서 알리는 것이 언론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학자들입니다. 이 학자들은 과거의 역사와 미래의 전망, 세계가 나아갈 길, 뭐 이런 것들을 가늠해서 이것이 옳은 일이다, 거기에 준해서 판단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학자들이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은 도덕적인 그런 기반 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이건 잘됐다 못됐다 하는 것을 판단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이런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제 역할을 못해요. 전부 어느 한편에 섰어요. 무조건 찬양하는 그룹이 되거나 무조건 비판하는 그룹이 되거나, 이미 세력들이 그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어느 한쪽에 붙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중간에 역할을 하면서 잘한 건 잘했다고 그러고 못한 거는 못했다고 그러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건강성인데,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갖는 역할은 매우 소중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선교적인 실천으로 말해야 됩니다. 말만 독하게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작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작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한 선교적 실천으로 일하는 일에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목회와 선교, 예배와 친교, 교회의 지체들인 각 조직을 통해서 일괄성 있는 실천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런 교회의 실천은 각자 개인의 신앙을 성취하는 장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개인이 얼마나 됩니까? 개인의 고립된 실천은 많은 제한적인 한계를 갖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하고 혼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인 일들, 우리가 꿈은 높은데 이걸 실현하려니까 제대로 내 조건이 따르지 않아요. 그걸 실현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는데 돈도 없고, 또 돈이 있는 사람은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또 시간이 없고, 그럴 때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을 개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각각 모아서 어떤 사람은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어떤 사람 시간 낼 수 있는 사람은 시간을 내고, 지혜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지혜를 내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게 교회의 주체인 것입니다. 진보적인 교회 목회자가 자성의 말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금방 우리는 세상을 뒤엎을 듯 그런 기세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고작해야 국수를 말아먹고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전부다.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자괴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배 후의 허전함에 대해서 스스로 냉철하고 신랄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진보적인 목회를 지향하지만 개척교회 규모에서 자체 유지하기도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또 그런 진보적인 교회들은 대개 작아요. 그래서 자기 살림 유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말이지만, 그러나 너무 큰 이야기의 틀에서만 생각하고 모든 것을 구조적인 측면으로 환원하려는 경향이 우리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보수적인 신앙인들은 아주 작은 일 하나에 진심을 다해서 열성을 바칩니다.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너무 근본적인 이야기지만 반복하게 되면 실천이 빈곤하게 되고 머리만 앞설 뿐 이것도 저것도 시원치 않게 돼서 아무 일도 할 일을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강남향림교회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지역 사회 속에서 일해야 되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가락시장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요. 처음에 시작한 교회가 가락시장의 문제를 놓고 그 창립 1주년 기념 시를 쓰신 우리 홍 장로님의 시 속에도 그런 교회의 고민이 담겨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역 사회 속에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해 나갈까 하는 것들을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와 연대했고, 강남향림교회가 시작할 때는 이 지역의 시민단체가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를 만드는 일에 주도했고, 그리고 거기서 미래시민연대가 지금 나와서 활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시민단체들이 강남향림교회 그 활동을 모체로 출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빈민운동도 시작을 했습니다. 4개의 빈민촌들 속에서 뭘 할까 하다가 화해마을 화재 사건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개입을 해갖고 그 문제를 사회에 크게 알리게 했고, 그것으로 화해마을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일시에 해결을 했습니다. 좀 놀라운 그런 선교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우러러보는 그런 선교의 우린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출발한 것이 꿈나무 학교입니다. 그리고 청개구리 청소년 밴드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이제 다 잘 독립을 했습니다. 꿈나무 학교는 방과후 학교의 아주 초창기 모델로 전국적인 그런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그 지도급 인사로 존중받고 다른 데서도 그렇게 존경해 보는 그런 단체고요. 우리 청개구리도 열심으로 아직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스스로 이 강남향림교회가 우리 모태이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교회 선교를 통해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게 된 그런 중요한 틀거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강남향림교회에서 분가한 들꽃향림교회도 오늘 운영위원들께서 이렇게 사절로 축하사절로 참석하셨는데요. 한국 기독교 운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들꽃향림교회뿐만 아니고 향림공동체 또 진보적인 교회들을 전부 참석해서 했지만 예수살기를 창립하고 또 촛불교회를 만드는 일, 이런 일을 직접 기획하고 그 일 준비 과정에서 그 일을 도모하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해나간 건 들꽃향림교회입니다. 예수살기도 6개월간 준비 기간에 매주 들꽃교회 향림교회에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아마 시민단체상 모든 문서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거는 예수살기뿐이 없을 거예요. 그 모든 완벽한 문서들을 그때 이미 다 틀거리를 갖춰놓고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촛불교회도 직접 기안을 해서 방을 만들어 갖고 전 단체에 돌려서 촛불교회가 생성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명박근혜 시대를 거치면서 만약 예수살기나 촛불교회가 없었다면 한국교회가 어땠을까? 지금 뭐 여러 사람들이 여러 말을 하지만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은 아찔합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정말 아찔한 상황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두 단체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양심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 목사가 여기 또 새로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분가할 때 다 눈물로 저를 환송하면서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파송 받았다가 다시 복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들꽃향림교회와 강남향림교회 정관의 일조가 같은 두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떤 유대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다시 힘을 합해서 우리의 사명을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고 더 발굴해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려고 확인하는 장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 궁극적인 변화, 사회와 개인의 물질적인 변화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수없이 깨지고 무너집니다. 그 상처받은 개개인들을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회복시켜주는 것이 또한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새로운 용기를 그들에게 불어넣어주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위로해서 힘을 충전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베푸는 인간이 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모든 걸 떠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남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주님께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웃을 위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 그 사랑을 확인하고 우리도 사랑의 주체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바꾸어 나가기 위해 동시에
인간혁명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그들을 열린 사회,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 끌어내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위에 선교적 실천을 강조하는 것도 교회가 명실공히 사랑을 선포하고 확인하는 장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사회정의라는 건 넓게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드자는 것이죠. 싸움보다도 큰 사랑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세우고 비판하고 투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랑을 받은 교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사랑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침묵하겠습니다.